다시 한번 좋은 결과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매님 또 가까운 교회, 동네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확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중에 제가 한국 가가지고 세례식 여기 처음 믿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옛날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의미로 제 마음에 그런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출장 가서 세례를 드릴게요. 근데 세례는 왜 받냐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나의 의사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세례는 성령님으로 오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 부실 때 그때 진정한 세례죠. 세례인데 그러면 물 세례는 왜 받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귀하게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나는 거. 사람이 왜 거듭나야 되냐면은 사람이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 본성이 죽어야 돼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지 그 본성이 없어지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생, 거듭나는 거하고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그 큰 금융사고를 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겪으셨는데 지금 금융사고의 길로 또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가. 이렇게 바뀌지가 않는가. 왜냐하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옛날하고 그 패턴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너무 똑같거든요. 똑같은 길로 또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말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최대한 말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저도 50이 넘었지만은 가만 생각해보면 20살 때 하던 철없는 생각들 그런 거 아직도 마음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를 겪다 보니 조금 감추고 또 이렇게 덜 드러내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세련되게 드러내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직장도 댕겨보고 남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예의 같은 거. 근데 그 속마음에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안 그러면 철없는 생각 나 위주로 하는 거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깨실 때 그게 좀 변화가 오는데요. 아까 그분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옛날에 또 한의사분 제가 복음 전했던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몇 년간 이제 시니어 병원 거기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굉장히 힘든 시니어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임상 같은 걸 했는데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남자지만 여기 여자분들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분들이 뭐 80, 90 뭐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주로 묻는 게 어떻게 정력 어떻게 좋아지냐 그런 거 묻는데요. 1대1로.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그 육체가 세잔해서 뭐가 아무것도 잘 안 돼도 그 마음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또 남들한테 한마디 하고 이런 거 다 그 특성들이 안 바뀌는 거. 언제 바뀌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즉 거듭날 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그래서 또한 거듭난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또한 그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 진짜로 믿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착한 사람 되려고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악한 자들이 벌을 피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맞는 얘기예요. 착해지려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마음 수양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착각이거든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교회는 마음 수양 아니에요. 마음 수양 하려면 막 이렇게 공기 좋고 이런 데 댕겨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죽고 거듭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내가 오늘 교회 마당을 밟았다 이러면은 방금 온라인으로 무슨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러면 그 자체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즉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구원받을 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요새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당신 회개했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요새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은 사람 떨어지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제가 기억에 저도 뭐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기억이 갑자기 났다 그런데 그 어떤 옛날에 그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 한 10년 전인가 앉았다 하면은 자기가 이제 사업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돈 20억 원 버는 거 늘 자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렇게 자기가 사업하려고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교훈식으로 처음에 사업을 했는데 뭐 3천만 원을 누구한테 빌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냉혹하게 거절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에는 그게 참으로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 나보고도 이제 많이 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런 얘기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아주 좋은 얘기죠, 사실은. 성공담이고 그저 세상에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어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글로 계속 가면은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글로 계속 가면 돌이키지 않고. 저하고 옛날에 그분하고 이렇게 대판 싸운 적이 한번 있거든요. 뭐냐면은 예수님 전해가지고 막 어저께 예를 들어서 같이 앉아서 회개하고 울고 그분이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떡 나왔는데 그분이 교회 떡 나왔으니까 골프장을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을. 근데 그 골프장 데리고 가는 게 사실 골프장 데리고 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사실 골프 뭐 모르거든요. 운동신경도 없고. 근데 골프장 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또 그 자리에 골프장을 간다는 거는 큰 제약입니다. 이게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마이클 목사 이 사람은 무슨 골프가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모양이다. 자기가 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1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하는 거는요. 실제로 교회 마당을 밟는다 그래도 그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랬었는데 예수님 얘기 싫어해요. 그거 다 안다 이러죠. 다 알긴 뭘 다 알아요. 평생을 알아도 정말 100만 분의 1도 알똥말똥인데 다 안다 딴 얘기 늘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어젯밤에 너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새벽에 깨가지고 30분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입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정말 또렷하게 자기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자기는 지옥 가는 꿈 꿨대요.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30분간. 근데 저는요, 지금 또 참 이게 의문인 게, 그러면은 자기의 영혼을 한번 돌이켜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 앞에서 뭐 꼭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돌이켜볼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도 한 몇 년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참, 가끔씩 생각나는데 지금은 무엇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흠잡을 수 없는 사람이죠. 가정 다독거리고 잘 하고 사업체 일궈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너 어떻게 아냐? 그냥 제가 그때 봤을 때 그랬던 거예요. 지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안 됐다 제가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분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라서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이분은 오세로 치면은 뭐 교회의 목사 이런 사람이 아니고 총회장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교계에서. 그런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거듭났고 구원 받으려고 찾아온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직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러면은 더 회개하기 어려워져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직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저도 사실은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요, 저 목사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얘기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세례 줄 때는 내가 목사입니다, 세례 드릴게 이러면 말 되죠.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내가 뭐 목사고 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진짜 우리 영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이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기적, 사람도 나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인생이 회복되고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바로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왜 냉정하게 얘기하시냐면요, 이 사람한테 니고데모라는 사람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답을 주는 거예요.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찔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거는 현재 내 상태가 죽어버리고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다. 컴퓨터 모니터가 빠져 있으면요, 컴퓨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가 폭발하든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세요. 작은 기적들 많이 주세요. 진짜 많이 주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긴가민가, 진짠가 이러다가 그것이 자기를 툭툭툭툭 이렇게 쳐가지고 양들이 이렇게 뭘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툭툭툭 쳐가지고 원래 가야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게 지나고 나면은 너무 또렷하게 아는 거예요. 너무 또렷하게. 그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어린 신앙한테는 점점 더 이렇게 주시거든요.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엄마 뱃속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뱃속에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건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착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에요. 그래서 물 세례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그랬고,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 보지도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보지도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 그게 바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마음에 변하지도 않고 그 노인병원에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그 한의사한테 내가 정력이 어떻게 좋아져야 되나, 그 뒤에 무슨 약이 더 있겠죠. 아주 옮기기 힘든 약이.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건 그거 다 육인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육과 영은 다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교회 마당을 아무리 밟아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하등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냐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확 오는 사람도 있고 1년 2년에 걸쳐가지고 막 하루 종일 울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되고 나서 처음에는 모르다가 되고 한참 지나잖아요. 아, 그때가 내가 성령님으로 거듭난 때구나.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뭐냐면은 거듭날 때요 무슨 겉껍데기를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겉껍데기.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가 교회 댕기는 것 혹은 지금 우리 여기 지금 몇 분 계시나? 10가정 계시잖아요. 우리 10가정하고 저 목표가요 예수 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딴 거가 아니고 내가 무슨 신앙이 깊어진다. 깊어지는 거 없어요. 성경에. 깊어진 뭐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책에는 yes 아니면 no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 그죠? 인도를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이마에 점 찍힌 자, 안 찍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럼 나는 구원 받았어요. 대번에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저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 아마 진짜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리고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한 몇 년간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느낌 같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딱 보면 알 수 있게.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영혼에 신경 안 쓰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안 그러면 영혼 구원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구원 받아야 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실패하면 어떡해?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배신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배신. 그런데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내가 영혼에 거듭남을 위해 몸부림 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 반드시 준다고 성경책에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은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를 뭐 몇십 년을 다녀도 그냥 다니는 교회 마당만 밟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요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조금이라도 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정말 참된 예수님 만나야지. 이런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하루아침에 한 일주일 뭐
회개해가지고 뭐 자기는 한 50년 막 제일 짠물에 있는데 하루 탁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나 구원 받아서 안 받았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기적 같은 거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 시험 못해요. 겁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보다는 자기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안 그러면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쓰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자기의 영혼을 거듭남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왜?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빨리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표를 이렇게 종이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몸부림치는 사람은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제가 봤을 때요, 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요. 근데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회개해라 이러면요, 아파해요. 그 말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죄악이었구나. 내가 어찌할꼬 또 그래요. 사실 회개하라는 얘기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 자기가 찔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근데 신경 아예 안 쓰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이러면요,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 다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보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 그럼 나도 어저께 와이프하고 싸운 거 회개해야지. 아주 죄악의 끄트머리 그냥 한 0.001%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진짜 속마음, 자기 진짜 가만 놔두면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자기가 무슨 독재자가 되면은 사람 100명, 1000명 죽일 것도 남을 만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회개해라 이러면요, 정작 회개할 게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더 더 많이. 근데 정말 회개할 게 산더미 같은 사람은요, 그래, 다른 사람들 회개해야지. 나는 교회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하죠? 이게. 그래서 성경책에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근데 이게 참 쉽잖아요. 몸부림 치려고 마음만, 하루 종일 몸부림 치고 안 그래도 돼요.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5분이든 하나님,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진짜 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내한테 오신다고요. 진짜 오세요. 근데 안 해요. 보통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되죠. 또 그런 얘기 하죠. 만약에 당신은 언제나 죄 지을 수 있는 원천적인 죄인이다. 우리가 독사다. 아무리 도 닦은 독사라도 독사는 독사다. 사람 한 깨물어도 독사다. 그러면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내가 어찌할꼬, 그렇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언제나 정말 독사 같은 짓을 했구나. 이렇게 정말 또 아파하죠. 근데 자기네 영혼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은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심플. 난 죄 안 짓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야. 부잣집에 태어나서 죄 안 지은 거죠. 단순히. 과원에 태어났으면 전과 10범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은 두 사람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큰 거, 더 커지는 거. 근데 자기는 정작 과원에 태어나서 전과 10범은요, 하나님 회개해요. 근데 자기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별의별 걸 다 사고 했다. 자기는 난 도둑질 안 했는데 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요, 내가 봤을 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막 눈물 뚝뚝뚝 흘리고 예수님 더 믿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 제발 저에게 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은요, 나는 교회에 온 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온 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자부심 같은 거 뭐냐면은, 몸부림치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거 없을 것 같다. 근데 자기의 구원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있죠. 지금 또 가끔씩 생각나는 그 사람, 내한테 안 주면 늘 20억 번 그 노하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신의 굳은 의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너무너무 좋은 건데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돈 20억 벌었다 웃자란 말이에요. 뭐 20조 원 번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거는 세상의 성취죠. 세상의 성취. 자신의 영혼을 거듭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과 자신의 영혼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 안 쓰는 사람은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이 결혼 시간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됐고 우리 다 하는 얘기 하지 말고 교회 행사나 교회 무슨 장부 정리 이런 거 좀 실질적인 이런 거 얘기하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 많았거든요. 과연 실질적인 이야기가 과연 뭘까 우리가.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이게 미국 법에는 교회에서 그 재정보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약간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미국 법상에서는 미국 교회 재정보고를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원래 재정보고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왜 하냐? 모든 교회에서 재정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의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 그런 게 진짜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안에서 활동하고 이런 건 진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그거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조차도 그런 집계 이런 거, 근데 사실 집계 안 하면 도둑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진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이 실질적인 게 예수 믿는 거, 또 서로 간증하고 서로 위에 기도하고 이런 게 실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고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은요, 겉 봐서는 몰라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 내 자신의 책임이야. 내 자신이 내가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 누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보고 이렇게 썼어요. 죽음으로 협박해서 교인들 피 빨아먹는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죽음으로 협박해서 교인들 피 빨아먹는다. 아이고야, 말도 하여튼. 첫째는 저는 피 안 빨아먹고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피 안 빨아먹고 동네 가서 헌금 내면 돼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답장. 그죠? 내 교회는 아니고 네 교회는 맞고 이런 얘기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 듣기가 요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는, 그러나 제가 협박한 건 아닙니다. 죽음으로 협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걸 일깨워주는 것이지, 그걸로 협박하는 건 아니고, 없는 거를 죽을래? 이런 게 협박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리마인더, 그죠? 그냥 일깨워주는 거다.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이렇게, 답장을 쓰면서 마지막에 당신의 영혼이 정말로 귀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정말로 귀합니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죠? 저한테 굉장히, 저 사실 별소리 10원짜리, 20원짜리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옛날에. 얼굴에 대놓고.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걸 제가 인터넷으로 보냈기 때문에 대놓고 만났으면 내가 복음을 좀 전해봤을 텐데, 하여튼 그렇게 자기 진짜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교회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5절부터 29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는요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너무 과도하게 믿다가 지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저도요, 옛날에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막 그런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가정에 대해 가지고 좀 한 맺힌 게 옛날에 있어 가지고 가정을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그 강한 의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 속에서 막 그런 거 엄청나게 충돌했거든요. 와, 주님, 내가 믿음을 믿으면은 다 어디 가가지고 목 잘려가지고 죽고 막 숨겨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시킬 사람이 있고 또 안 시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일 기본은요, 내가 예수 정말 사랑한 사람이 되라,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뭐 직장 다 때려치고 무슨 뭐 시장에 고기 팔러 나가고 막 힘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째 보면은 결혼 안 하고 막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있잖아요. 고상하죠. 굉장히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만들어 놨었는데 왜 결혼 안 하고, 어떤 사람들도 뒤로 허벅지 까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예수님 사랑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얼마나 좋아요. 땅에 딱 뿌려놓고 거기 씨 뿌려놓고 하루 종일,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에 씨 뿌려놓고 24시간 거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씨를 막 어떻게 하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너무 어마어마한 거 뭐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못해요. 근데 그 씨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또 구원의 씨. 이게 어떻게 글이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진정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만약 불쌍한 사람들, 만약에 친척 중에 너무너무 병든 사람들 있죠. 예수 안 믿고 막 고집 부리다가 막 병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이러면요, 가서 한번 손잡고 기도해 보세요. 확 나서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하나님이 원래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병 낫자 이래가지고 나오면 절대로 안 낫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낫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써진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매 맺고 싹 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무슨 그런 작은 기적이 나잖아요. 와, 막 박수치고 그때부터 막 교만해져가지고 나자빠지거든요. 그렇게 나자빠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유는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죄를 이기는 거죠. 죄를 이기는 것이 또 곧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이렇게 거듭나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믿느냐, 회개하고 예수 정말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이거 뭐 용어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교회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뭐가 구원의 상태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근데 회개하고 예수 어떻게 믿냐,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제가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는 혼자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회개가 되고 예수님 믿게 돼요. 혼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제가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나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옳은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아프니까 이거 낫게 해달라. 뭐 안 그러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맞죠. 처음에 조금 그걸로 1% 정도는 그런 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 거듭나셔야 됩니다. 제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꽝이에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에다가 수십억 원을 갖다 바쳐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요, 꼭 5분이든 10분이든 안 그러면 30분이든 꼭 시간을 정해놓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는 꼭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기도하시면 말씀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회개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고통이 내 고통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 고통이 내 고통 되면 이거 약간 겁나 또 처음에. 근데 예수님 고통이 내 고통 됐다는 게 반대로 평안함이요 같이 와요. 이상하죠, 그게. 평안함이 같이 와요. 예수님 고통이 내 고통이 왔을 때 눈물이 나면서 울면서 웃는 거 이상하게. 그게요, 예수 믿게 되는 그 증상이 웃으면서 웃으면서. 옛날에는 신세 타령하다가 울었는데 이제는 고마워가지고 막 웃으면서 또 울면서 막 고마운데 왜 울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때 하나님의 각종 선물들이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랄지, 안 그러면 어려운 생활이 안정된다랄지, 안 그러면은 무슨 영적인 그런 선물, 방언이 터진다랄지, 예언을 한다랄지, 막 이런 거 막 오거든요. 근데 선물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선물은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게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선물이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진짜 간절히 찾고 간절히 찾으라 이라니까 우리는 항상 약간 극단으로 생각하거든요. 한 30년 찾아야 되나 보다. 하나님이 얼만큼 찾으면 만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책에. 근데 그냥 제가요 보니까 간절히 조금만 찾으면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간절히 너무 오래 찾았는데 안 만나지잖아요. 나동그라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그걸 아시고 간절히 조금만 찾아야 돼요. 진짜 6개월, 1년 그런 상관이에요. 어쩌면 3개월, 6개월, 1년 상관. 조금 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긴 사람은요,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찾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해. 그죠. 그럴 때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한테, 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청년 내보고, 한 10사람 중에 한 명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맞죠. 그죠.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하는 자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약속이 돼 있어요. 성령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성령 받는다 이러니까 그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성령 받는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우리 스스로는 전심 안 되거든요. 정신통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는 마음을 주실 때 전심이 나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레미야서 24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 여기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봐보세요.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다. 좋은 무화과는 계속 더 좋아진다. 우리가요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잖아. 솔직히 하나님 구원 받고 싶어요. 나 영혼의 구원. 근데 하나님 말 너 구원 받았어. 몸부림 안 쳐도 돼. 이제 수도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절대 이렇게 가만 놔뒀습니다. 막 계속 몸부림치는.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더 좋아지고 나쁜 거는 난 신경 안 쓴다. 난 교회 마당 밟아서 끝. 이러면 더 나빠진다는 거죠.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고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벌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7절 제일 중요한 건데요.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7절. 아멘.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 알아보는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그걸 받았을 때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전심으로 내 마음은. 지금 평상시에 전심이 어떻게 돼요? 솔직히 전심이 먹고 살기 바쁘고 별의별 거 다 있는데요.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그죠? 내 백성이 된다는 게 내 백성이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한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너무너무 받고 싶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너무너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몸부림치면 더 몸부림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주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정말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된 성령의 열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무료로 책을 드립니다. 7천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숨어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드립니다.